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 강아지에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보던 것 중에서 미국 제목으로는 Dog Whisperer, 그러니까 개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라티노 시저 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문제 있는 강아지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지론은 문제 있는 강아지라고 하는 건 거진 없고 거진 다 그 개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 이제 그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개를 데리고 있는데 개가 올 거나 사람인데 막 짖는 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주인이 불안해하는 걸 감지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얘기하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가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벌써 딱 이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아우라 같은 게 그냥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주인이 그래야 된다. 주인이 말하자면 강아지의 리더와 같은 자세부터 모든 게 그래야 개가 이제 안정이 된다. 그게 안 되고 나서는 뭐 강아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즐겨하는 말이 아마 동물 일반이었을 겁니다. 강아지는. 우리는 동물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다 눈치챈다는 거예요. 뭐 냄새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어떻게 서라, 뭐 당당하게 쓰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뭐 부산스럽던 아이 근데 여러 사람 모였는데 부산스럽던 아이를 이 사람한테 데리고 이 사람이 딱 잡으면 강아지가 갑자기 그냥 차분해집니다. 이게 벌써 자세가 이제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말하면 효과가 달라져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부터 그랬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그 성경 원어를 조금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는 이제 권세 있다고 이제 말했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귀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겨가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권세라고 번역된 것을 뭐 다른 우리말 번역에는 권한이라고도 이제 번역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헬라어에는 이제 엑수시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출입구에 출구에는 엑시트라고 썼잖아요. 앞에 X 또는 그건 이제 이 몸 앞이 아니면 에크인데 뒤에 자음에 X로 하는 거.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분사형인데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독일어 뭐 sein 하는 거고 무슨 프로그램 에트르 이런 거겠죠. 비동사입니다. 근데 그 비동사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서 구분이 되지만 영어나 이런 거에는 be라고 하는 게 있다는 뜻도 되고 이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런 뜻 되잖아요. He is there.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있다. 있다는 뜻도 되고 뭐뭐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쓴 것은 뭐 그거 갖고 너무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참 이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귀신을 내쫓는 어떤 파워가 있다, 뭐 힘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무슨 귀신을 내쫓는 무슨 그 놀라운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느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적절하죠. 그 권위라고 하는 말로도 이것은 대개 영어 번역이 authority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권위라는 말로도 잘 그런 뜻이 있죠. 그러나 권위라는 말 뜻도 있고, 뭐 권세라고도 할 수 있고,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나 그 단어의 본래 이제 그 짜임새는 그런 것입니다. 존재감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그 사람이 누구임으로 인해서 어떤 분인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굳이 이 성경을 갖고 온 것은 여기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이라고 갖고 왔는데, 그 회당,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가끔 드렸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가끔 한번 찾아보고 이제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용어 해설에 뭐라고 썼냐 하면, 회당이라, 미국이나 어디 유럽 같은 데 하면 시나고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긴데요. 거기가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성전, the temple, 그거는 예루살렘에 하나 있죠. 거기는 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회당에서는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재물은 다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되고 하는 건데요. 근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마다 있는 것은, 유대 회당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마무리 축도, 이걸로 되게 구성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기도, 성경 봉독, 설교, 그리고 끝날 때 어떤 축복의 말씀. 우리 예배와 비슷하죠. 축도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이 성경 봉독이라고 했는데 성경 봉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ABC 해 어떤 날 되면 그 고정된 성경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것이 이제 이 전통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고정된 순서를 따라서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앞에 모세 오경의 율법 부분을 읽는 것이고 그 주일에 해당된 부분을 거기다가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말씀하는 지금 매번 예언서 그분들은 뭐 신약 성경 없으니까 세 번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는데 구약 우리 그 유대인들이 말한 예언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만 예언자들의 책만 예언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뭐 사무엘이니 역사서들도 다 예언서에다가 이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매번 예언서 에서 한 달러씩 덧붙인다. 그를 아는 유대 남자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 형성되려면 남자 10명이 필요했는데, 어찌됐건 그를 아는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뭐 우리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뭐 남자를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서신서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전통을 되게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 율법서를 읽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예언서에서 읽고 그런데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산상수훈 같은 것들이 마음이 가난한절하면서 나타나 있지만 그건 회당에서 가르침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마가의 관점은 그것보다도 거기 권세가 있었다. 오토리티가 있었다. 엑수시아가 있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하면서 또 해설이 붙은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놀랬다. 늘 들어오던 성경 봉독과 가르침과 다르다. 다른데 놀랄 만큼 다르다. 왜 놀랄 만큼 달랐는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엑수시아를 느꼈다. 단순히 그저 그 놀라운 무슨 수사법이 놀랍고 뭐 예화가 멋있고 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놀랐다. 이 뭐 때문에 놀랐을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통달해서 놀랐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있고 통달해서 그럴 수 있고 가르치시는데 조금도 어색하거나 어설프거나 서투른 데가 없어서 그래서 놀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사는 집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과 저희 집에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디 가서 저 사람이 사는 집이 이렇대더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랬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치 자기 나라를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말씀하시듯이 이제 말씀하시는 데서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이제 내어 쫓으시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늘 뭐 이 얘기에 초점이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말씀 그 엑스시아라고 하는 것, 귀신이 쫓겨가는데요. 아까 시서 밀란이 말을 하니까 말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걔가 척 안정이 되고 이 사람의 의도대로 그냥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 되심에서 나오는 어떤 것, 그 때문에 쫓겨가는 것을 보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건 놀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또 교훈이다, 말씀이다. 오늘 이제 몇 번 등장하는 이 엑스시아라는 말이 저 뒤에 11장에 가면은 또 한 번 이제 문제가 이번엔 논쟁거리가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느끼고 이제 놀랬다는 것이고, 11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저런 것을 하니까 11장 27절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때도 엑스시아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럴 일할 이 권세, 이 엑스시아를 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를 물을 테니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데 진실성이 있는가, 이제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또 의논하니까 그러면은 하늘에서 났다고 믿으면 하늘에서 났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건 뭐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면 하늘에서 난 게 아니, 대답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저렇게 말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희가 서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정직하게만 대답했어도, 틀린 답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만 말했어도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서로 의논해요. 그런 처지에 이거 뭐 서로 의논해서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나고 할 거고, 그러면 사람에게서라고 할까 하였으나 그래도 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건 뭐 요즘에도 흔히 보는 것이 모르겠다, 생각나지 않는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영과 통하는 얘기죠. 이때 이제 쭉 줄곧 쓰는 말이 이제 엑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2주일 동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교회에서 하는 말이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고 음식은 배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뭐 다 배건 음식이건 다 나중에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건 뭐 있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게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이 소화기관 누가 부인.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진실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음식은 소화기관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음식이나 소화기관처럼 썩어 없어지고 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설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 결국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그저 물질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 책도 얘기하고 커피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는 누군가? 보네포가 하나님, 당신이 내가 누구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엑스시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질문은 바로 했어요. 무슨 권세, 무슨 엑스시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를 일한 이 엑스시아를 너에게 줬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얘기죠.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 이것은 통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일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엑수시아로서 그 문제의 핵심은 우시야, 네가 누구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당신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 가장 뛰어난 대답 중에 하나가 결국은 마가복음 결론에 가까운 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부터 석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100명 되는 부대 꼭대기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는 엑수시아라는 말을 안 썼지만 이것이야말로 제 엑수시아입니다. 로마의 아무 상관없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일 따름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제사장들이, 그 서기관들이 묻던 그 질문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새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확증해 주세요. 마가복음 9장, 같은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엑스시아를 어떻게 느끼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런 줄을 믿고 또 그렇게 되는 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예수님의 모든 모습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희미하게가 아니라 점점 더 분명하게 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권세를 깨닫고 순종하여 그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